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은 열심과 순종의 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심이 특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남다른 열심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하고 위험한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중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특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순종입니다. 때때로 이 특심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힐 때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뜻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대한 개혁자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시야라는 영웅을 미화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마무리된 후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북진합니다. 사실 애굽은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전쟁을 하기 위해 남유다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요시야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21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너를 치러 온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
나는 너와 싸울 마음이 없다. 너는 나와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방 왕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확신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비극적 결말이 일어납니다. 화살 하나가 요시야를 꿰뚫습니다. 그는 병거에서 예루살렘으로 실려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온 나라가 애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중심에는 깊은 경각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순수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열심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개혁의 승리로 인한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방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비극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열심을 다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뒤 안 가리고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태도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시야처럼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물어볼 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이 주님의 뜻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속의 목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낮추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